자, 그 다음에 35. 임성합도하야. 자성에 맡기면 도에 합하여. 소요 전례하고 소요하여 번뇌가 끊기고. 자성에 맡기면 도에 합하여 소요하여 번뇌가 끊기고. 소요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고 한가롭게 이렇게 거니는 거죠. 뜻이 없이 거니는 거야. 그러니까 편안하고 한가롭다는 경지는 뭐예요? 소요의 경지는 번뇌망상이 없이 바람 보는 대로, 몸 가는 대로, 뜻 가는 대로. 그러니까 분별망상 없는 마음의 경지를 소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요의 경지는 번뇌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자성에 맡기면 도에 합하여. 자성에 맡기면 도에 합하죠. 여러분, 자성의 자리가 합도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성이 도예요. 그러니까 자성에 막히면 도에 합한다 그러니까 자성이 드러나면 무슨 도가 따로 있어서 자성과 도가 탁 합한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고 자성이 도다 이 말이에요. 자성이 도다. 그렇게 하면 소요하여 번뇌가 없다. 됐죠? 소요해서 번뇌가 없는 자리가 뭡니까? 청정한 이 자리죠? 이게 신심의 자리죠. 그러니까 신심의 자리는 자성이면서 도에 합한 자리면서 소요하는 자리고 번뇌가 끊어진 자리고 그런 거예요. 이 말 그대로. 같은 경지를 말을 다르게 할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6. 개념하면 괴진하야. 생각에 얽매이면 참됨에 어긋나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데에 붙들리면 참됨이 어긋나. 참됨은 뭐죠? 청정한 이 자리죠. 신심의 경지. 그러니까 참됨의 경지는 뭐 때문에 어긋나요? 생각이 얽매이니까. 분별성과 주착심이 가리니까. 그 자리에 붙들려 있으면 참됨이 어긋나고. 혼침이 불온이라. 혼침함이 좋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생각이 얽매이는 게 혼침이에요. 다른 게 혼침이 아니고. 혼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둡고 희미한 게 혼이에요, 혼. 어른들이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바늘에다가 실어 막 눈이 침침하다. 이게 혼침이에요. 막 어둡고 뭐가 막 잘 안 보여. 그리고 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푹 거기에 이제 푹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침이라는 건 뭐예요? 번뇌망상에 가라앉아 있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음에 그 무기의 혼침이라고 쓰잖아요, 우리가. 무기의 혼침. 그러니까 그 어떠한 그 기록도 없는 멍멍한 상태로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야 생각하지 말아야 돼. 뭐 이것은 뭐 구하지도 말아야 돼. 이건 감정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깨달음인 줄 알고 혼침을 택해. 그건 좋지 않아요. 그건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 혼침에 많이 떨어져 있죠. 깨달음이라고 하지만 혼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면 좌선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뭐 1시간이 지나갔네, 뭐 2시간이 지나갔네, 뭐 이렇게 경험이 없었다는 거지. 내가 사라졌다는 거 거의 대부분 혼침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 그래서 생각에 얽매이면 참됨에 어긋난다. 생각에 끌려다니면 얽매였다는 건 거기에 끌려다니고 붙들렸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생각에 얽매이면 참됨, 이 경지를 놓쳐요. 신심의 경지를 놓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혼침에 떨어져요. 됐죠? 그 다음에 37. 불호 노신커든. 좋지 않으면 신기를 괴롭히거늘. 부르면 노신, 신기를 괴롭힌다. 보세요. 그 신이 뭐예요? 이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이 자리를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신이라고 하니까 뭐 귀신이 또 뭐 있나 뭘 또 막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모든 걸 다 환히 알아. 귀신처럼 안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걸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환히 안다 그래서 신이야. 그래서 좋지 않으면 신기를 괴롭히거늘 어찌 하용 소친
어찌하여 소친이라는 건 성기고 친함을 쓸 건가? 그러니까 친하지 않고 친함 이거 어찌 친하고 친하지 않음을 사용할 건가? 이런 말이잖아요. 어찌 친하고 불친하고 친불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친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친불친을 사용할 건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좋지 않으면 또는 좋아도 이 자리를 흔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아도 이 자리를 흔들고 좋지 않아도 흔들어요. 그런데 좋지 않으면 당연히 이 자리를 흔들어요. 신기를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친하고 친함을 쓸 건가? 좋음과 좋지 않음을 갖다가 친하게 지낼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과 또는 좋음과 싫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냐, 친과 불친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냐. 무엇이든지 친함이 있고 불친함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노신, 신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청정한 자리를 언제 놓칩니까? 호흡 불호 때문에 놓치지 않아요? 좋으면 좋아서 놓치고 싫으면 싫어서 놓치잖아요. 그게 노신이에요. 됐습니까?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38. 욕취 일승이여든 일승으로 나가고자 하거든 물오 육진하라.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 일승으로 나아가고자 하거든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 일승이 뭐예요? 일승으로 나가야 된다는데 일승이 뭐예요? 일승은 청정한 이 자리예요. 이게 일승이에요. 대승이나 일승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이제 일승이라는 것은 청정한 이 자리. 하나의 이 대승 큰 수레가 일승이잖아요. 한 수레 이게 일승이에요. 하나나 대나 일이나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일승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번뇌망상을 다 실어야 큰 수레 아니에요? 아유, 나는 거기에 좋은 것만 실을래. 그러면 그 일승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생이 보면 보는 것이 그 자리에 실려 있잖아요. 지금 청정한 자리를 보세요. 이 자리에 보이는 모든 게 실려 있잖아요. 그게 좋든 나쁘든. 예? 들으면 그게 괴로운 소리든 좋은 소리든 냄새든 맛이든 느낌이든 소리든 기억이든 판단이든 감정이든 그거 전부 다 실려 있잖아요. 어디에? 일승에. 그래서 그걸 일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승을 깨달은 사람들은 당연히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미워하겠어요? 미워하지 않겠어요? 미워하지 않아요. 판별하지 않아요. 좋고 싫음 사이에 있으면 일승이 아니에요. 신심의 경지는 일승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승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육근을 방해함으로써 육근이 사라짐으로써 얻는 것이 일승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승입니다. 육근 그대로 일승이어야 돼요. 육근에 대한 어떠한 그 양변에 대한 견해를 세우지 않아야 돼요. 뭐 보고 싶다, 보기 싫다, 듣기 싫다, 듣고 싶다, 옳다, 그르다, 이거다, 저거다. 이러한 양변의 견해, 그게 육진이란 말입니다. 그 육진으로부터 발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진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분별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분별과 함께 더불어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게 일승이에요. 그게 신심입니다. 일승으로 나아가고자 하거든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 경험을 끊음으로써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감정을 없앰으로써 깨달음을 얻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화날 때는 깨달음 얻어요, 못 얻어요? 하나도 깨달아요. 그릇 때면 깨달음 얻어요, 못 얻어요? 그릇 때도 깨달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 견해를 모르면 이제 대승의 견해를 모르고 일승의 견해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신신명 이해 못한 거예요. 이제 실컷 신신명 공부해놓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우리가 번뇌를 끊어야만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막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안아야만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말로만 그러면 뭔 소용이에요, 그게. 신심명 아무리 강조하면서. 양변에 떨어져도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에서는 실컷 육진의 양변 이분 그 이법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을 많이 해놓고 또 이렇게 또 들어와 있다니까. 하나씩 들어와 있어.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일승으로 나가고자 하거든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 됐죠? 그 다음에 39. 육진은 불오하면 육진 불오하면 육진을 불오 미워하지 않으면 환동 정각이라 도리어 정각과 동일함이라. 육근 그대로 깨달음이에요. 그게 정각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육근에 대해서 어떠한 분별도 하지 않고 보면 보는 대로 청정하고 들으면 듣는 대로 청정하면 그러면 육근 그대로 깨달음이에요. 바른 깨달음이에요. 육근을 버림으로써 반대쪽을 취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반대로서의 깨달음, 있음의 반대로서의 없음, 번뇌의 반대로서의 보리, 집착의 반대로서의 해탈. 만약에 이런 거라면 그건 정각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정각이 아니에요. 육진을 미워하지 않아야 그게 정각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현되겠습니까? 끄떡끄떡 한번 해보시죠. 네, 구현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 지자는 무위언을, 지혜로운 이는 무위, 함이 없거늘, 우위는 자박이로다.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얽매인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지자는 무위, 지혜로운 사람은 무위, 함이 없다. 이 말은 걸림이 없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지자 무위, 함이 없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얽매인다. 지혜롭다는 것은, 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지자예요? 신심을 자각한 자, 신심명, 신심을 새긴 자, 깨달음을 얻은 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항상 이 자리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무위의 경지잖아요. 청정한 이 자리는 어떠한 특정한 욕망으로 움직이거나 욕망으로 변화되거나 욕망으로 이끄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지혜로운 이는 함이 없어. 이 자리를 운영한단 말입니다. 무위의 경지를 운영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얽매이도다. 무위의 경지를 몰라요. 그래서 함이 없다고 한다고 해도 무위라고 해도 무위라는 곳에 또 얽매여 있어요. 함이 없이 해야지. 함이 없이 해야지. 예, 무상이라는 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상이 없어야지. 상이 없어야지. 거기에 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 상이 없어야지 하는 그게 생각이잖아. 그게 상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 상이 없어야지, 상이 없어야지 얘기하면 저 상이 많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상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에 얽매여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상에 얽매여, 그럼 말 자체도 안 써요. 예, 그리고 또 쓴다고 해도 그 사람은 얽매이지 않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잖아. 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상이 없으면 말을 어떻게 해? 상이 없으면 생각은 어떻게 하고? 상이 없으면 판단은 어떻게 해? 상이 없는데 생각은 어떻게 해? 그런데 성인은 다 하고 살거든, 그거. 그러면 성인은 상투성이네? 여기에서 상이 있다 없다는 것은 그 생각이 아니라니까. 상 없다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하고 섞이지 않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가 상 없음의 자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렇게 저것은 옳지 않은데 그거의 상이 아니라 내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그 당처를 드러낸 사람은 상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것은 옳지 않은데 저것은 옳은데 상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시죠? 상 없는 사람은 옳다 그르다 이전에 그 자리를 아는 사람이 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옳다 그르다 판단을 안 하는 게 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바보 빙신이지. 이제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부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어설프게 공부하면. 그러니까는 이제 어설프게 공부해가지고 응? 무위, 유위, 뭐 유상, 무상,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어설프게 들으면 이제 맨날 상이 있네 없네 막 이러고. 그건 상이네 상이 아니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법상에 잡힌 사람이에요. 예. 이해가 잘 되셨어요? 그러니까 함이 없으면 뭡니까? 청정한 겁니다. 상이 없으면 뭡니까? 청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함이 없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얽매이다. 됐죠? 그 다음에 41 법 무위법 이언을 법은 다른 법이 없거늘 망자 애착하야 망령되이 스스로 애착하여.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법이 없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법은 다른 법이 없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법은 청정한 이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신심의 경지 이거 하나뿐이다. 다른 게 없다. 10가지, 20가지, 100가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불의의 경지는 하나고 그 불의법의 경지는 하나뿐이고 이법의 경지 이법의 경지는 셀 수 없죠.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양성을 가지고 법이네 법이 아니네 이거네 저거네 너도 맞고 나도 맞네 이렇게 진리를 상대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뭐 이렇게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이래버리면 그러면 그건 망견이에요. 망견. 법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이 하나뿐입니다. 자, 이것을 법무위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은 다른 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망자 애착하여 망령되이 스스로 애착하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스스로 막 집착을 해요. 깨달음의 형상을 갖다 집착하고 상상하고 그래요. 이제 그게 망령되이 스스로 애착한다는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42 장심 용심하니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니 기비대착가 어찌 크게 그릇됨이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얘기는 선오록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우리 달마오록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면 잘못된 거야. 무슨 말이에요? 생멸심에서 생멸심으로 건너뛰고 생멸심에서 생멸심으로 마음을 쓰는 거예요.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 마음 냈다 저 마음 냈다 이 경험했다 저 경험했다 이 감정 냈다 저 감정 냈다. 이게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마음을 있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수많은 마음을 쓰더라도 얘는 항상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 쓰는 가운데에 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보고 크게 그릇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거든 생각과 생각사리를 오가면서 거기에서 무슨 정합하고 합리적이고 뭔가 뭐 부합되고 하는 법문에 부합되고 하는 그런 걸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찾아가지고 언어적인 어떤 구조 속에서 찾아가지고 파헤쳐가지고 얻었다면 그것은 그릇된 겁니다. 그릇된 거예요. 그게 아닌 거여야 돼요. 오직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됐죠? 법무위법이라고 했습니다. 43 미생정난이요 미혹하면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생기고 그리고 오무호오니 깨치면 조음과 미움이 없거니. 자 보세요. 미혹함과 깨침의 차이가 미혹하면 고요하거나 고요하지 않음 고요하거나 어지러움이 생겨요. 미혹하면 고요함과 어지러움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고요함과 어지러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은 번뇌가 많았네. 번뇌가 없네. 오늘은 행복했네. 오늘은 불행했네. 오늘은 좌선할 때 오늘은 잡념이 많았네. 잡념이 없었네.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이제 이건 미혹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혹하다는 건 이 자리를 모르는 게 미혹한 거예요. 박지 못하다, 무명이다. 그럼 뭐가 무명이냐? 이 자리 모르는 게 무명이에요. 자, 깨치면 좋음과 미움이 없다. 깨친 사람은 어떠냐? 미혹한 사람은 고요함과 어지러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깨친 사람은 고요함과 어지러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죠. 고요해도 이 자리, 어지러워도 이 자리, 좋아도 이 자리, 미움도 이 자리예요. 그리고 이 자리를 깨치면 좋아하고 미워하는 게 없기 때문에 간택하는 게 없어서 집착하는 게 없어요. 항상 청정하죠. 항상 청정한 이것이 좋음과 미움이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44. 일체 이변은 모든 상대적인 두 견해는 양유 짐작이로다. 잠옷 짐작하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변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변견이라고 말하는데 주변적 견해예요. 변두리 이야기들.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견해는 이게 지금 본질에서 벗어난 견해들, 이걸 변견이라고 하는데 상대적인 두 가지의 이러한 견해들, 모든 견해가 이분화된 견해라고 한다면 모든 상대적인 두 견해는 그것은 다 뭐예요? 생각으로 헤아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헤아리기 때문에 두 가지 견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변, 변견이 생기는 겁니다. 헤아리지 않으면 하나의 경지밖에 없어요. 이법이 없어요. 불이법. 됐죠? 그 다음에 45. 몽환 공화를 꿈속의 헛개비와 헛꽃을 몽환 공화를 꿈속의 헛개비와 헛꽃을 하로 파착가 어찌 애써 잡으려 하는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꿈속의 헛개비라는 거죠. 꿈 깨고 나면은 집착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꿈속에서는 금은보화를 얻었다 하더라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하고 똑같아요. 꿈속에서 여러분이 무슨 대통령이 됐다 해도 꿈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꿈속에 있는 것을 왜 집착하냐고. 꿈속에 있는 걸. 근데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판단이 꿈속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꿈속의 이야기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꿈속의 것을 집착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그렇게 다룰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초월자죠. 그러니까는 꿈속의 헛개비와 헛꽃을 어찌 애써 잡으려 하는가. 꿈속의 헛개비 헛꽃을 잡지 않을 때 그러면 무엇인가? 청정한 거예요. 청정한 그 자리는 꿈속의 헛개비를 붙잡지 않은 자리예요. 그 자리를 드러내야 꿈속의 헛개비의 헛꽃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꿈 깬 자리입니다. 청정하십니까? 그게 꿈 깬 자리예요. 자, 46. 득실 시비를 얻고 이름과 옳고 그름을 득실과 시비를 일시 반각하라. 일시에 반각 놓아버려라. 얻고 이름과 옳고 그름을 일시에 놓아버려라. 득실 시비를 일시 반각하라. 그러면 뭐예요? 청정한 거예요. 놓으려고 애를 써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애써서 놓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청정하면 돼요. 청정하면 그게 놓은 거예요. 그게 득실 시비를 일시 반각한 거예요. 그게 청정하면 간단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떨 때 못 놓은지 한번 잘 판단을 해보세요. 어떨 때 못 놓는지. 그럴 때 이제 더 유념하세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기가 극복해야 될 경계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이 자리를 알아도 놓아지지 않는 경계들이 있습니다. 공부가 우리가 순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유념.
내가 저 때 꼭 더 챙기리라. 그래서 이제 특별히 안 되는 경계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유무념이에요. 그게 유무념입니다. 그러니까 유무념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이론상자리를 모르면 유무념 공부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무념 공부는 뭐냐면 옳음과 그름 사이에서 옳음을 취하는 걸 유념, 그름을 취하는 걸 무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로움과 해로움 사이에서 이로움을 취하면 유념, 해로움을 취하면 무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비법이에요. 망견이에요. 그런 식으로 유무념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다고 해서 100%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이론상의 자리를 잘 챙기고 나면 나중에는 실제 12이해 문제에 닥쳤을 때, 실제 일에 닥쳤을 때라는 건 12해를 말하는 거예요. 12이해. 12이해 경계에서 옳은 취사, 이로운 취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나아가야 이제 수준이 높은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견해는 모르고 그 분별만을 붙들고 공부한다고 한다. 예, 그것을 그런 어떤 그러한 분별하는 것만이 공부인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깨달음이 없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멸한 것을 기본에 깔고 그것을 탄탄한 그 기반에 위에서 분별을 해야 그것이 이제 올바른 견해인 것이지. 그 기반 불생불멸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분별만 찾고 앉아 있으면서 아이고 새 시대의 새 종교는 분별하는 종교여야 돼. 옛날엔 무분별했지만 이제는 분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정말 견해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편에 집착한 거예요. 집착한 거. 대종사께서는 양쪽을 다 챙기십니다. 한쪽을 안 버려요.